은혜를 충만하게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행복한 예배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 싶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죠. 제목이 갑절의 능력, 주제가 갑절의 능력. 저도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정, 사업, 자녀들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모여야 되겠죠. 아멘. 모이는데 은혜로 충만한 심령을 가지고 모여야 되겠죠. 아멘. 모이지 않으면 더 잘 되겠죠. 그건 아닌가요? 모여야죠. 그래서 많이 보신 본문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는 오늘 저녁 집회 때 많이 모이십시오, 이 설교 할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다 얘기해드려 버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녁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갑절에 능력을 받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 설명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설명을 해놨죠.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래요. 그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고기는 밤에 잡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가 봐요.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고기를 잡고 들어온 거죠. 고기를 잡는 목적은 그거를 팔려고 잡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일단 고기부터 다 출하를 하죠. 그런 출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물 손질을 하는 거예요. 싹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잖아요. 이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니까 제법 시간이 지난 거죠.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설교하시려고. 설교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쉬는 분의 배인 줄 알고 올라가셨는지 그냥 올라가신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한 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대로 설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배 주인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배를 조금 띄워라?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대화하기가 좋죠. 조금 뛸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기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배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은 이 배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몬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배 하나 있으면요, 부자거든요. 이 시대에 배를 가지고 있다.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래봬서 선장이잖아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죠.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지만 아무 배나 올라가가지고 그 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는 일단 매너가 아니죠.
배 주인에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이야기할 필요는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띄워줄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 주인이 배를 띄워줬다는 건 뭐예요? 허락입니다. 허락이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허락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몬도 듣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다 끝냈으면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다 알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설교가 다 끝나고, 자, 이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후에 끝났어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다시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갈릴리 바다는 아니에요. 사실 호수예요. 호수. 워낙에 넓어서 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 갈릴리가 호수인가 바다인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사전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호수예요. 왜 호수냐면 일단 바다가 되려면 물이 짜야 돼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짠물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게 바다라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어요? 바닷물 끌어다 농사 못 짓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물로 다 농사를 짓거든요. 바닷물은요 막 끌어서 못 먹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먹어요. 다만 너무 넓은 저희도 가서 보면은요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 불면 막 풍랑이 쳐버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는 호수지만 바다로 사용을 하든 호수로 사용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바다라고 하든 호수라고 하든 아마 그 말 나오는 대로 아마 할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다인데 또 목사님 또 호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 아니라고 또 설교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바다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시몬이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이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설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 이세벨하고 이제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셨던 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쫓겨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버렸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렙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사렙다.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걸 합치면 뭐예요? 사렙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과부도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게 다 양식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한 대박이 남은 거죠. 이제 이 한 대박 마지막 밥을 해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굶어 죽는 것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사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쌀 한 대박 이걸 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그 내용 자체를 구구절절하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핵심만 적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와 그 사렙다 과부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나로 먼저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이 핵심만 탁탁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틀림없이 엘리야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이 상황은 아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당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먹고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설교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사렙다 과부가 대답을 했겠죠. 믿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이 과부가 대답했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밥을 해서 내가 먼저 먹게 해라. 내가 먼저 먹게 해라. 자, 사전에 설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마.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그거 먹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속담에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렇지. 그거 먹고 싶다는 게 이건 믿음의 증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에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믿느냐? 그러면 한 걸음 더 내디뎌라. 믿으면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 그래도 한 걸음 더 내디뎌라. 이것은 명령이다. 참,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사렙다 과부가 믿으면,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먼저 나로 먹게 해라. 내가 배가 고파서 기도를 못하니까 먹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뭐든지 주의 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나고 수확을 거둘 때까지 양식통에 양식이 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선택이다 이 말이. 영접하는 건 선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디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요, 아니면 어느 좋은 곳을 구경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는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후회 안 하거든요. 왜? 모르니까. 와서 보니까 그런다는 것이지, 오기 전에는요 전혀. 좋은 음식이 나왔어요. 아, 이거 안 왔으면 진짜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이 맛을 우리가 어떻게 하러 후회할 뻔했네. 후회 안 해요. 왜? 알아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후회를 해요? 와서 보니까 그래. 후회할 뻔한 것이 아니라 횡재한 거예요. 야, 와서 보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만일 과부에게 선지자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어요. 만남이 있었어도, 그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면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채찍으로 되지 않아요. 난 부모가 강해가지고 엄격하게 강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모가 후회한다 소리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사람 되면 말을 들을 때예요.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참 잘 되는 그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별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말을 들어요. 참, 아유, 그런 가정들 보면은 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고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남한국 사람 아니야? 저거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건데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저러지? 그러면서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엄청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심판해버리라고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고을로 가자. 이거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심판은요 불신앙의 결과인 것이지,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뭐도 막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려서 내가 돌아왔다는데, 사실은요 매를 맞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때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보자, 한번 더 맞아봐라. 그래? 더 맞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아버지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보면 말씀은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되는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그 뭐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다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앞에 내용이 그게, 너가 나를 믿으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 시몬이 대답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는요,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깊은 곳으로 가봐라. 아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몬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지 뭐. 내가 피곤하고 여기 지금 나가봐야 고기 분명히 없어요. 틀림없이 고기 없어요. 분명히 빈 배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쳐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보지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교만. 근데 그때는 교만인 줄 몰랐어요. 제가 겸손인 줄 알았어요. 교만은요, 겸손을 위장해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본인도 속아버려요. 저는 정말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인 줄 알았어요. 되돌아보니까 그건 교만이었더라고요. 참 오랜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 지역에 올 때에, 아파트 과일 박을 때 내가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에 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1000명의 교인이 보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싶으니까 속으로만 했죠. 왜, 아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 이럴 것 같으니까, 정말 속으로만, 제 마음 안에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1000명의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꼭 뭐 여기서만 되냐, 여기라고 안 될 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사람을 모으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와. 저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불순종은 순종을 위장해가지고 의로움을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잘한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에 중요한 건 의리거든요. 우리 관계,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리예요. 그래서 의리 없는 사람하고는요, 속의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의리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의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의리거든요. 굳이 말하면 의리다 이 말이에요. 신조다 이 말이에요. 의리를 지킨 건 잘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리 가면 좋을까? 저리 가면 좋을까? 이런 어떤 것들이 넣어져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고 관계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가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게 더 유리한가? 이게 더 유리한가? 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손해봐도 이리 가면 틀림없이 망할 것 같아도 내가 가야 될 길.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되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실패는 교만해서 왔고요.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겸손한 건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1차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설교하려고 이거 준비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 이 1차 복이에요. 그 다음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2차 복이에요.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1차 복이요. 그 말씀을 믿었어. 2차 복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3차 복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4차 복이에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첫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물을 씻다가 피곤해서 들어가 버렸으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피곤한 것을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피곤하면 집중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몬이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사실 피곤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피곤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복잡하게 꼬일 때 막 짜증이 확 나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짜증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편리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왕인들이 이렇게 살았겠어요? 어떤 왕이 이렇게 살아봤겠습니까? 요즘에는 지난 TV 그 선전을 보니까 냉장고가 이제 다 알아서 해주더구만요. 냉장고한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가 있디야. 근데 뭐 오늘 뭐 칼국수 끓이려고 그러는데 예 칼국수를 좀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야 저런 냉장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넣는 걸 뭐더러 냉장고한테 물어봐. 아 자기가 넣는 거 왜 냉장고한테 물어봐. 뭐 냉장고가 사다 넣은 건 아니잖아. 내가 넣는 거 아니요. 두 번째로는 뭐 칼국수 끓일지 몰라.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쟤한테 물어볼 게 뭐예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든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나 혹시 그 사람한테 혹시 필요할란가 가한테 물어볼 거 가가 알려주면 뭐 얼마나 알려주고 있어. 그럭저럭 알려주겠지. 꼬시는 거요. 사과하고. 내가 넣는 걸 왜 가한테 물어봐.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짜증이 나요.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가 불편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 때는 웬만해갖고 짜증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요. 금세 짜증납니다. 요즘 아이들도. 아이들은 조금만 건들면 짜증 많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고생을 좀 해봐야 짜증도 좀 늦게 터지는데 그냥 살짝만 하면 짜증 팍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냥 미적거리고 짜증이 팍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목사잖아요. 민감해.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막 기도할 때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 사실 뒤에서요 음악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막 푹푹 막 이러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어렵게 새벽에 나오는데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가 탁탁 끊어지는 거 생각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야 이거 참는 게요 보통 능력이 아니요. 전에는 이걸 못 참아가지고 뒤에 뭐하냐 막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방송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거 아니라 목사님이 성질낸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짜증이 이렇게 짜증이네. 짜증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금을 씻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냐면 빨리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라고면요 되게 짜증나거든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니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짜증을 이겨야 돼요. 그냥 하필이면 천고마비의 계절에 말이야. 뭐 요즘 드라마 좋은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봐야 되는데 다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당 갈 때도요. 제가 한 번씩 어떨 때는 오후 3시쯤 이렇게 식당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니까 받아는 주지만 이거 참 짜증나는 손님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4시 넘어서 이렇게 식당을 가야 4시 반쯤 5시는 안 된 것 같아요. 전화를 했어요.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 가도 됩니까? 그럴 오라고 하는데 글도 미안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짜증나요. 짜증.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짜증이 안 나게 해줘야 돼요. 이 배려예요. 배려. 내가 뭐 틀렸나?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짜증나요? 나 틀린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그 사람? 이거 짜증나요? 나는 이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저는요 지난번에 이건 이제 또 바르다 보니까 나왔어요. 어느 교회 행사를 하는데 제가 무조건 순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용이 빼버렸더라고, 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어요. 큰 교회예요.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도 이제 꽃도 보내고 뭐 다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요. 비록 꽃은 안 달아줘도 자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오늘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니까 순서 맡은 사람이 10명인데 10자리를 딱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아직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딱 보니까 안 와서 틀림없이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스럽냐고. 그래서 눈치껏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분이 좀 나빴죠. 기분이 좀 나빴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도 약간 기분이 나쁘지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더라고요. 뭐 상처도 안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설교하면 또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처가 안 되는데 번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더 적은 교회를 하고 있었으면 내가 상처받았겠구나. 여러분 철렁해서 혹시 나도 더 적은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왜? 상처돼. 키 작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상처되잖아요. 키 큰 사람한테 이왕이면 좀 더 크지 이거 상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조금 배려하는 거. 오늘 이 시대는 짜증이 많은 시대니까 조금 배려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에요.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하게